네, 오늘 창세기 20장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 아브라함의 마지막 그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저는 22장 12절에 주목을 해봤는데요. 거기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야라는 말에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알겠다. 그 전까지는 몰랐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그 전에는 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장으로 와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여정들을 지나왔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배운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왔죠.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려갔다가 거기서 애굽 왕을 만났었죠. 또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에서 네 왕을 만났습니다. 그들과의 어떤 왕들과의 죽임, 목숨의 위협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별과 같이 이 자손을 만들어 주겠다 할 때 그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고, 그로써 의인의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또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됐죠. 13년간.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완전하라는 명령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할례를 또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심판을 앞둔 소돔과 고모라를 두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논쟁도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시는 분입니까? 감히 하나님의 의와 또 공의에 대해서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롯을 위해 중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쭉 보면 뭔가 믿음이 완성되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20장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봤어요. 아내를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애굽 왕에게 자기 아내를 사라를 자기 그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토록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해 왔는데 왜 또 이렇게 실패를 하게 된 걸까? 왜 또 부인을 하게 된 걸까? 과거 초신자 때의 모습처럼 왜 그렇게 행동한 걸까? 그것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았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죽일까? 자기 목숨이 두려웠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여정을 지나서 성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육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 자기 육신의 어떤 안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하니까 바로 과거에 믿음 없는 그 행동을 또 반복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람의 믿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을 만큼 가벼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과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죄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그리고 또 12절에 어떻게 하나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계획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괜히 민망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사라가 사실은 내 이복 누이야. 그래서 사실 틀린 말은 아니야.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야. 합리화, 비겁한 변명을 또 하고 있는 거죠. 1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내에게 이미 부탁을 해놨어. 그래서 두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이라고 해달라고 내가 다 짜 놓은 거야. 나의 계획이었어. 쫄보 같은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다시 또 보인다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방인인 그랄 왕 아비멜렉은 어떠할까요?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방 왕인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으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나는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진짜 누이고 아내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안다.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아니까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하는 거다.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절에 보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선지자 하나님과의 중간 다리라는 거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리니 그래야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 종들에게 이 이야기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를 속여가지고 내가 큰 죄에 빠져서 나를 죽을 뻔하게 만들었느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죠. 11절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민족이야 라고 그랄 왕을 무시했었습니다. 근데 정작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종들은 8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두려워 떨었어요. 그들이 두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9절 큰 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 떨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그랄 왕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반복되는 불신앙이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는 것. 또 그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자기 육신의 두려움, 육신의 안위,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자기 계획에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1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사라에게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십니다.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가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1절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두 번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절에 또 말씀하신 시기가 돼서 이삭을 낳았다.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11절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5장 11절 12절 이사야서 55장 1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곳이 바로 어딘가요? 바로 책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집약체입니다. 그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로 뱉으신 건 뭐든지 다 성취가 된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55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웃었죠. 기쁨을 얻었죠. 그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서? 말씀, 하나님에 비해서 나온 모든 말씀 때문에 형통하고요 기쁨을 얻게 되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산들과 언덕들 상상을 해볼까요? 그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거닐어도 마치 세상이 나에게 손뼉을 치고 나를 향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고 형통하고 기쁜 나날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때문에. 또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로 그러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렸어요. 사라가 이제 보니까 이삭을 놀리는 걸 봤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모습을 보고 이 여종과 하갈이죠.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니. 왜 근심이 됐죠?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아들이거든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근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번에는 사라의 말을 지지해 주십니다. 사라 말을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이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르게 하리라 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너무 시끄럽네요.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내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자식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리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 사라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내 씨라 부르게 하시리라. 근데 무엇인가요? 중국 궁극적인 목적? 10절이라는 겁니다. 10절. 10절에 보면 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셨냐. 우리가 앞에서 보면 과거에 하갈이 한번 도망을 쳤었죠. 근데 사라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돌아가라,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다시 내쫓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2절과 같이 우리가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을 낳았듯이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획을 발동할 그 때가 됐다는 거죠. 내쫓으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10절에 나와 있죠.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장자이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이스마엘이 받게 될 거잖아요. 이스마엘이 남아 있었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찌감치 그를 이제 내쫓으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뭔가요? 육체의 뜻대로 살면 열매가 있어요. 열매. 돈을 많이 벌겠죠. 그것처럼 이스마엘과 같이 세상의 열매를 맺겠죠. 근데 하나님의 기업의 열매는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자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쫓으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에서 특별한 다른 해석을 또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21절인데요. 새로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4장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율법을 좋아하는 자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 율법 그렇게 좋아하는데 율법에 나온 얘기 몰라? 어떤 뜻인지 몰라? 내가 말해줄게.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그 하갈과 사라의 아이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근데 이것은 비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유다.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율법과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신의 산,
시내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율법과 관련된 곳이에요. 거기로부터 시내산으로부터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율법주의자가 탄생을 했다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율법으로 인해서, 하갈로 인해서 종의 자식, 율법주의자 이스마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성전에서 지키는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있다. 맞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을 추구하는 영적인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은 자유자라고 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자, 교회, 율법에 매이지 않는 그 자유자,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어머니라 사라,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건지. 종을 낳은 하갈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언약,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종을 낳은 하갈은, 율법주의자를 낳은 하갈은 누구냐? 율법이라는 거죠. 근데 자유자를 낳은 사라, 자유자가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를 낳은 사라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복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두 여인이 두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던 언약이었고, 복음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는 언약이었습니다. 둘 다 언약이었지만 하나는 육체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 것이었고, 하나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내쫓으라 라고 얘기를 하신 거는 이 사건이 바로 이 두 언약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27절에 보면 갑자기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끌어내요.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했으니.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사야서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한 자, 상고를 모르는 자, 홀로 있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됐으니까 여인들이 다 그렇게 됐겠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왜 즐거워하느냐? 바벨론, 남편 있는 자들, 온전한 자들,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바벨론, 그 남편 있는 자들보다 더 자녀가 많아지게 번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박해를 받았죠? 바벨론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도다. 무엇인가요? 이사야서 예언에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박해를 받았듯이 하나님의 약속,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육체, 사람의 뜻에 따라서 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의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요? 우리 약속의 복음을 믿고 성령을 따라 거듭난 교회가 육체의 행위를 추구하는 율법에 매인 율법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의 현실보다도 그 당시의 현실에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오히려 믿는 교인들을 박해하는 상황이었다. 율법주의자들이 자기도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율법도 중요해라고 계속 주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비유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30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율법과 율법주의자들을 다 내쫓으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종의 아들, 율법주의자들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복음, 교회와 유업을 함께 못 받는다는 거죠. 유업은 누가 받느냐? 바로 교회가 받게 될 것이다. 아까 이사야서의 예언이 어땠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흥왕할 것이다. 그것처럼 핍박을 받는 우리 율법이 망할 것이고 결국에는 기업을 누가 받느냐? 복음을 믿는 바로 그들이 교회가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교회의 핍박, 하지만 최종적인 기업은 교회가 받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비유를 했습니다. 되게 쉬운 내용이지만 어렵게 비유를 했어요. 어려워. 우리가 또 보는 김에 로마서 9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9장 6절. 방금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혈통, 우리 육신의 이스라엘의 그 피를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육신의 혈통이 진정한 기업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 자녀가 아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가 누군가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혈통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오직 약속의 자녀, 택함받은 자녀, 믿기로 정해진 자녀, 그래서 믿은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여기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업을 받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그 약속의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이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또 비유를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시 이제 돌아와 볼까요? 14절로, 21장 14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라고 했어요. 이제 하나님도 승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찍이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이제 하갈을 내보냈습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이제 죽기 이제 임박한 거죠. 16절에 그래서 하갈이 아이고 아이가 죽는 걸 내가 못 보겠다 하고 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왜 우느냐 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18절에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갈의 눈을 밝혀서 샘물을 보고 가서 물을 먹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브라함 자기 자식, 그렇게 아끼는 주저했던 그 자식이 나가는데 준 건 뭡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줬다는 거죠. 그렇게 부유가 많은데 꼴랑 이거 하나 줬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던 걸까요? 13절에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말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줘봤자 얼마나 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켰듯이 이스마엘을 지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지켜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왜 그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살리셨을까요? 자의로 태어난 게 아니죠. 그 아이는 죄가 없어요. 아이는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시키고요, 생명을 보호하시고요, 장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도 돌보사 중동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택하시면 달랐다는 겁니다. 22절에 이제 그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아비멜렉, 그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역의 아비멜렉 왕이 찾아왔습니다. 군대장과 비골과 함께 찾아와서 네가 22절에 보면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럴 때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라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동맹의 조약, 동맹이 뭔가요?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방인 세상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이 단 몇백 명의 가신들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심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불렸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을 통해서 번져나가고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이 불가침 조약을 깨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누가 그랬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너도 내가 말하지 않았고 나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서 내가 오늘에야 들었노라.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이번엔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언약을 세웁니까? 뭡니까? 이제 말로만 공짜로 조약을 맺는 게 아니라 내가 대가를 치를게, 짐승으로 대가를 주고 조약을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 저 암양은 왜 따로 놓지? 이르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묻는 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받아서 이 우물판 증거, 이게 우물이 내 거라는 그 증거를, 이 소유권을 나에게 팔아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조약도 맺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우물의 소유권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우리가 거기서 최고의 안식, 에셀나무라는 뜻이 최고의 안식,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서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이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지키시고 이삭도 낳게 하시고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시고 그를 완전히 믿는 자에게 엘샤다이, 최고의 안식, 이 이름과 같이 최고의 만족,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을 깨닫고 여호와 이름을,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여기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여기서 그랄 어떤가요? 그랄은 블레셋의 한 도시입니다. 블레셋은 어딘가요? 팔레스타인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스마엘은 중동 아랍인의 조상이라고 해요. 팔레스타인, 지난번에 한번 헷갈렸는데,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스마엘은 중동 아랍 이런 쪽의 조상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29절에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한번 연상해 볼까요? 새끼양, 그리고 19절에 그 하갈과 이스마엘의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을 살린 물이 나오는 우물, 그리고 여기서 33절에 영생의 나무, 에셀나무, 어떤가요? 양과 우물과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 모두 예수님을 연상하게 되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자기의 믿음을 확고하게 다지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인은 22장입니다. 2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저도 이제 자식을 낳아보니까 이 내용이 진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완전한 믿음을 가졌나? 이 사람이 말로만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말로만 떠벌린 건지, 아니면 마음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건지 시험을 해보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요구, 그 시험은 무엇인가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삭을 짐승처럼 잡아서 시체를 조각조각 이렇게 각을 떠서 손질해서 번제로 바치라는, 제물로 바치라는 충격적이고 끔찍하고 잔인한 요구였다는 거죠. 상상이 될까요? 상상이 되나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그냥 아들도 소중한데 100세에 어렵게 얻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기업을 이을 독자였다는 거죠. 자기 목숨보다 어찌면 더 귀했을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겁니다. 3절에 보면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4절에 보면 가다가 3일째 되는 날에 그 가야 할 모리아 땅, 모리아산, 지금 성전산이라고 하죠. 성전 주변에 있는 산, 그 산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아, 그 산에 가까울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도 사람인데 괴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묵히 이 모든 일을 준비하면서 짐을 꾸렸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믿는 자였다는 거죠.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이제는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전전긍긍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걸음을 내딛었을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왠가요? 5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종들에게. 우리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지만 이 상황을 알았겠어요? 뭐 어떻게 하시려는 거지? 또 뭐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도록 하기 싫은 순종이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니까 모든 게 잘 되겠지. 뭐 막연하지만 잘 되겠지. 믿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한 거는 아내와 상의를 안 했어요. 아내와 상의를 안 했어요. 아내랑 상의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기절했을 거예요. 지금 종까지 내쫓을 정도로 자기 아들 놀렸다고 얘 쫓아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성격인데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을 죽였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도 저주했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알았겠죠. 아브라함은 조용히 혼자 떠났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의문을 가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요,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들이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참 끔찍했을 겁니다. 또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준비하신 하나님이 등장한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가 여기서 등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제물은 결국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 저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쓰냐면 내가 원하는 거 준비하시겠지, 나를 잘 도와주시겠지, 이런 의미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여호와 이레라고 밝히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 너희 죄를 위해서 내 독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렇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보면 이제 제단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했습니다. 제단 위로 올렸습니다. 찔리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고 그래요. 거의 40세 정도? 성인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전혀 반항했다는 흔적이 없죠. 여기서도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매달으신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어떤가요? 아브라함은 독자를 잃는 하나님의 슬픔에 공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셨다는 거죠.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이 증명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3절을 함께 제가 보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별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의롭다 하심을 주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건 언제냐? 이 행함을 보였을 때라는 거죠. 이가 이삭 자기 독자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 말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한다고 그게 믿어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행함 속에서 그것이 증명될 때, 위기 속에서 증명이 될 때 바로 우리가 그 믿음을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고 잠잠하게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행함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을 또 볼게요. 거의 마지막 중요한 부분인데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2번이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2번이나 불렀습니다. 왜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칠 각오를 가졌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경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단순히 예배드리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과감하게 버릴 수 있고 아끼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과연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라고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이제 드립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사자가 16절에 얘기를 하는데 네가 이같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중요한 부분이 여기죠.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까 경외라는 거는 나보다 사랑하는 게 없을 때 네가 나를 경외한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복을 받는 건 뭘까요? 복을 받는 것. 네가 말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준행했을 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절반만 준행했었죠. 하란에서 떠날 때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고요. 사라가 아닌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는데, 완전하게 행하여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고 온전히 행할 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했던 겁니다. 그 결과, 준행한 결과는 어떻게 됐나? 17절과 같이 먼저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지금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님이 대적의 성문, 대적 사탄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큰 복을 주게 되는 일이 이 성취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왔을 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자리에서 네가 믿음에서 떠날까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근데 아브라함은 좀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어요. 조금 성장했다 이렇게 싶으면 금세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온전히 믿지 못하면 시험이 계속 온다는 겁니다. 연단이 아마 여기서 아브라함이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문제 속에서
자기가 만든 문제 속에서 연단이 있었겠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다행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셨는지 우리가 각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독자까지 되어주는 완전한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다 이 독자까지 내어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발견하게 됐던 걸까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먼저는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잘못으로 나온 이스마엘까지도 돌보시는구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항상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구나. 생명을 정말 귀히 여기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부당하고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라고 그렇게 시키실 분이 아니야. 선하신 분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든지 선하신 분이야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또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죠. 이삭이 태어나서 하나님이 말씀에 성취됐어요. 그걸 보면서 네 씨를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네 씨에서 상속자가 날 것이다.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어요. 근데 만약 이삭이 죽는다면 이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을 죽이시면 당연히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죽이셔도 살리실 거야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또 어떤 분을 믿었을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걸 믿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죽여도 살릴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생명의 주관자라고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엘샤다이, 죽은 자도 살리는 불가능이 없는 창조자이심을 드디어 믿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기를 봤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땅의 시야에서, 나의 작은 시야에서 자꾸 보면 하나님이 나의 생활에서 자꾸 이렇게 질퍽되는 존재로밖에 좁게 여겨진다는 거죠. 하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시구나. 죽은 자도 살리셨구나. 완전히 그 개념, 믿음의 그 개념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인데 뭘 하시겠어? 선하신 분이고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고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것이 없는 창조자이신데 뭘 못하겠어? 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완전한 믿음에 관한 싸움을 얘기를 했다면 이제 여기는 뭔가요? 이삭 이후에 등장하는 야곱은 죄성을 가진 육체로서 완전한 정결에 관한 싸움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지금 계속 봤어요. 근데 야곱은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죄성, 자기 육체와 싸우는 그런 싸움을 또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또 많은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계속해서 넘어지고 불신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도 늘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끝끝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으셨습니다. 선하신 분이시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이 세상,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